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는지? 성경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시라 말씀 하나 찾는 게 성경 공부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래요. 어린 양 PPT 보여주세요.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들판에 막 뛰놀고 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짐승을 죽이거든요.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요. 그리고 짐승의 몸을 이제 가르고 내장도 가르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의식의 순서대로 해서 불에 태워요. 그 다음 장면 보여줘요. 예, 이게 구약 처음 생긴 회막의 모습이에요. 보기에 작게 보이지만 실제는 좀 커요. 그 다음 이게 이제 번제단이라고요. 위에 고기가 올려져 있죠. 죽여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불태워요. 예, 그 다음 이 어린 양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을 태우면 향에 올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향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흠향이란 말이 이제 그 번제물 받으시는 게 흠향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러면 구원하시러 왔다 하면 스케일 크죠? 뭔가 왕같이 위험 있고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대심으로 구원하신다. 좀 아이러니하죠? 거창하게 하실 것 같은데, 어린 양으로 죽어 제물로 들어져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꼭 죽으셔야 하나, 죽으셔야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와 관련돼요. 29절에서 요한은 세례를 준다 해서 준 사람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라 부르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 그 뒤에 또 36절에서도 또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되는데 세상 죄 때문에 죽으신다. 근데 죄는 우리에게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이쪽 인생에 대해 좋은 말 별로 없어요. 고해, 혹은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 말고, 또 색적시고, 인생 허무하다. 그런 말 나오죠. 그리고 죽어서는 또 지옥 가요. 근데 이 인생,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죽음 혹은 지옥 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서 우리로 살아서 지옥 생활 안 하고 죽어서 지옥에 안 가도록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옛날에 유대인도 그렇고 누가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 조금 철학 좀 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처리할고 이제 고민하지. 솔직히 누가 고민합니까? 예수 믿어도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제 아무도 죄 문제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하고 이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생각하느냐? 죄 문제. 우리는 이제 반면에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예수 믿어도 죄 문제보다는 잘 먹고 잘 살면 감사 나오고 찬양이 되죠. 이제 이렇게 나오셔 성진했다 혹은 사업이 잘 됐다 이제 찬양을 하죠. 혹 여러분 중에 내가 부장인데 과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별로 없죠. 내가 아파트 샀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있죠. 근데 아파트 팔고 내가 월세 삽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잘 없죠.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실제 먹고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500여로 5,000명이나 먹일 때 사람들은 우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또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칠 때 사람들을 에워싸면서 이렇게 따라다녔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제 이런 말씀 하시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관심하는 말씀하고 다르죠. 그리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할 때는 다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조금 이제 솟아가지고 그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말해가 제자 된 거예요. 그 12제자예요.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지금 우리가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믿는 거 있죠. 좋아하면서 잘 믿어요. 교회도 잘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죄 문제 딱 직면하죠. 그러면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설교도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다 아는 소리예요.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다 알면 죄 안 짓느냐? 아는데 죄를 짓고 있죠. 우리 애들 교육할 때 어떤 자식을 더 뭐라 해요? 모르고 저지레 한 애를 더 때려요? 알고 저지레 한 애를 더 때려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알고 저지레 하는, 우리가 알고 지금 죄에 대해 알고 있으면 죄를 짓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는 이런 우리를 더 징계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말로는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은 매일 있죠. 이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 드린 거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물 드린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로 이 짐승을 대신해서 죽여 내 죄를 산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 건수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걸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은 매일 제물 드리고 있죠. 또 우리도 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합시다. 그렇죠. 그래놓고 죄 문제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지적을 하면 뿔 나가지고 화내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이 죄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 아니죠. 죄 문제는 심각해요. 그리고 아주 복잡해요.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그냥 처리되는 게 아니더라. 죄사함을 받은 거하고요. 회개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죄 습관이 있죠. 혹은 죄에 대한 성향이 있죠. 그거 처리받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회개하면 우리 죄는 사함받는 거 믿으시죠? 진짜 사함받아요. 근데 사함을 받았는데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죠. 그리고 죄에 대한 성향이 여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어느 순간에 있죠. 오늘 회개해놓고 며칠 지나가지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또 회개하죠. 사함받았어요. 근데 또 해요. 왜 그런가?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죄가 이제 나타날 때는요, 악에 받쳐서 죄가 나타나요. 악에 받친다 말 들어보셨죠? 그 성질내는 이런 거하고 달리 성경적인 말은 우리 속에 악이 들끓어가지고 이게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악은 죄를 지음으로 우리 속에서 있죠. 이게 자라게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또 짓게 충동을 일으켜요. 악이. 그래서 죄악이라 말은 죄와 악을 같이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이 자라요. 죄 사함은 받았으면서도 우리 속에 악은 여전해요. 그 몸은 가늠하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가늠하는 거 있죠? 그 예수님이 가늠이라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몸으로 가늠 안 하면 가늠죄라 안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요, 마음으로 가늠해도 가늠죄래요. 그리고 손을 씻어서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옷을 잘 차려입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씻어야 되는 게 아니고 속에서 더럽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 지적을 자꾸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몰라도 신약에는요, 우리 마음에 내가 죄를 회개를 했을지라도 내 속에 악이 이게 있으면요, 우리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처리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문제 그냥 덮어둬요. 이런 거 있죠. 회개를 해놓고 또 죄를 짓죠. 회개를 해놓고 또 죄를 짓죠. 그렇게 자꾸 하니까 믿긴 믿는데 믿음에 허무감을 가져요. 회개를 해도 소용없다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기 부부간에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싸움하고 난데 잘못했어 그러죠. 근데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잘못을 저지르는 본인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잘못을 당하는 사람도요. 당신이 그때 회개했잖아. 잘못했다고 했잖아. 왜 반복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서도 죄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무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한 거예요. 순종해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좀 오래 믿은 사람은 참 믿기 힘들다. 해도 별 소용없더라 하면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교회 생활 있죠. 그걸로만 이제 유지해요. 그래도 내게 믿음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있죠. 죄 지을 기회 되면 또 죄를 짓고요. 그리고 또 뭐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걸로 또 여겨요. 이제 이때부터 문제예요. 있죠. 이렇게 나가지고 회개하는 거는 회개가 안 되거든요. 회개란 것은 야가 반복할지라도 반복해서 상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는 것은 이제 상한 마음도 아니에요. 애통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건들건들이에요. 이러면 죄의 문제 있죠. 회개를 한 것 같아도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는요 죄가 드러내놓고 더 뻔뻔해져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허무감 가진 사람 되게 많은데 이런 허무감이 있지요. 자꾸 커지면 믿음 생활에 부조리 모순이 더해져요. 그 교회 조금 오래 묵은 혹은 교회 조금 열심히인 사람들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비슷해요. 보면요 말은 이제 여기 이제 나오시가 대표기도 하죠. 오늘 대표기도 한 분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지만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 저도 똑같아요. 마이크 잡으니까 제가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행동하고 괴리감이 있어요. 믿음이란요 이렇게 말을 하죠. 고백을 하죠. 고백대로 사는 게 그게 전부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하고 안 맞아요. 이 괴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은 해놓고 행동 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뭐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괴리감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해가지고 나는 말은 해놓고 행동 하면 그거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의도하지 않은데도요 저절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회개했는데 여전히 죄 아래에서 흐득이고 있어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죄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의 실체가 악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거든요. 악은요, 하나님은 한 분만 선하시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악한 현실에 있거든요. 우리 개개인이 그렇고 이 공동체가 그래요. 이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에 우리가 다 앓고 있어요. 이런 앓고 있는 문제는요. 암은 진단해가지고 암이요라고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있죠. 잘 하지 못해요. 겁을 내요. 목사가 이래 하면요. 듣는 사람이 버거워하죠. 그러면 성도가 줄어요. 여러분간에 제기하죠. 아이고 별나게 믿는다.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믿노. 그러죠. 가족 간에도 그래요. 너무 어렵게 하면요. 남편이 아내 보고 아이고 광신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반대로 처신해요. 죄 문제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요. 실제로 있죠. 몇 번이나 이제 저희 이 교회에 그 직분자 교제에 설문을 해요. 하면 당신이 죄를 회개해 보세요 하면요. 있죠. 그 종이에 나 죄 별로 없어요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죄를 적으라면요. 정말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죄를 적어보세요 하면요. 별 적을 거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교회 내가 이렇게 열심히입니다. 이런 거는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적어요. 지금 여러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시더라. 이게 뭐냐면 믿음의 신화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신화와 족보를 떠나라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라 그랬어요. 이런 신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신화가 교회마다 가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나 하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구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테리어도 좋고 이렇게 음향시설도 좋고 좋다 그래요. 그 전부 신화예요. 교회가 자랑할 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든지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교회는 전부 문제덩어리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부터 여러분의 일까지 순 문제덩어리인데도 이 교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험 잡으려면 무수하죠. 때가 많죠. 벗기려면 한정없이 때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래서 이래 좋고 하는 거 이건 신화예요. 죄 문제가 빠진 이야기는 전부 신화입니다. 신화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신화, 인도 신화, 수메르 신화, 신화 봐요. 전부 지옥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신화를 깨는 겁니다. 이 신화를 깨야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 악합니다. 참 악해요. 착한 것 같은데 순한 것 같은데 악해요. 어떤 사람은 순한 게 악해. 차라리 순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건데 어떤 사람은 착해서 악해. 안 착하고 그 착함을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착함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악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 있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칩니까? 그런 잔인한 짓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이에요. 어떻게 이 죄악을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함께 이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하니까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나와요. 그리고 43절에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처리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쉽게 따라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음을 단순하게 해서 따라가기는 따라갔지만 따라가는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서 따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죠. 예수를 믿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하고 있는 일, 가지고 있는 욕구 가지고 믿고 싶죠. 그죠? 그게 쉽죠. 그죠? 근데 그거 처리하려면 힘들잖아요. 복음서에는 예수를 따르는데 그런 거 같이 가지고 따라간 사람 아무도 없고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처리를 해야만 따라가요. 어떤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못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 안 잡았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곳이지만, 사람을 얻는 곳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떠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서도 복음을 떠날 때는 안 잡아요. 예수님이 안 잡는데 목사가 어떻게 잡아요? 안불상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악이 붙잡으면 더 악해져요. 안 잡음으로 그들이 악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많은 것을 벌어두거나 아니면 놓아두고 가야 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하고요.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설교도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설교의 결론 똑같아요. 예수 따라가자 같은 결론이에요. 어떤 본문이든지요. 뭐 창세기를 해도요. 똑같아요. 결론은. 이 설교 결론도 그래요. 예수 따라가자. 뭐 설교만이 아니고요. 상담, 권면 똑같아요. 예수 따라가자. 예수를 따라감으로 죄를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목이 전부 어린 양의 피와 물이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시죠?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어린 양이란 말이 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28번이나 나와요. 7배나 더 나와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죠?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뭐냐 하니까 어린 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는 그 제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흔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할지라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장 혹은 19장에 보면요. 천국에 있는 사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갑시다. 가려면은 따라가야 하고 어린 양에게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있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동시에 왕이 되세요. 왕이 되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그 예수의 권세는 이기는 권세예요. 무슨 권세라고요? 이기는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 이기고요. 세상의 권세 이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권세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있죠. 첫날 만나 회개하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첫날 만날 해보세요. 그 죄에 처리되는가? 죄 사함 받을지라도 그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야만 해요. 따라감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처리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 음란, 거짓말, 욕, 혹은 무력감, 열등감 있죠. 상처받았다 그랬죠. 여기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남편에게 상처받았다고, 아내에게 상처받았다고,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았다. 이런 분요. 이걸 제대로 처리하는 길은 예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따라간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면 앞에 말씀이 있죠. 말씀을 따라가면서 죄 문제 처리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이 권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을 읽고요, 배우고요, 생각하고 깨닫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 처리해 나가세요. 처리해 나간 동시에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제가 자주 말하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충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지 않고 교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목회는 그냥 안 배우고 열심히 한 사람이 좋아요. 편해요. 근데 저도 살아야 돼요. 저도 살아야 돼. 제가 살려면 나중에 그 결산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게 아니고 배우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지 않고 그냥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좋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 배우시라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우고 해야만 그 행위가 신화가 안 되고요.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안 돼요. 배우지 않고 할 때마다 그게 나의 신화가 돼요.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정말 시건방지 소리 아니에요? 요즘 성경 읽고 있으십니까?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세요. 혼자 읽어서 안 돼요. 배워야 돼요. 저도 배웠어요. 혼자서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혼자서 한 사람이 전부 어디 기도해가지고 깨달았다 해가 전부 다 저거 신천지나 저 이단들이 그렇죠. 배워야 해요. 배운 대로 살고 있나요, 그러면?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정말 생각지 못할 일들을 겪게 돼요. 의외의 돌발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수아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바울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내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에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의 이 모습으로 우리 변화되어 가요. 그 모습을 다 합치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되고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요. 이렇게 될 때에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바 그 행복 있죠.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못된 행복 많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좋다 하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좋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거, 늙어서 죽는 것조차도 기다려지고 반겨지는, 그리고 죽음 이후도 기대가 되는 그 행복. 예수 따라가면서 가집시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래야 또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죠. 힘내서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이긴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이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죄악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되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처리해달라고 어린 양 예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심을 믿사오니 예수를 죽을 때까지 따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셔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듣고 배우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듣고 배워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올 때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문제 주께서 그 피와 물로 처리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